여러분 9월 29일 시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눈 감고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은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거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발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지만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욕망과 욕심, 그런 재물, 이런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타고 갔던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얘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나귀가 여러분들을 혼낼 수 있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큰 좀 뭐라 그럴까 울림이 있었습니다.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지 못하면 정말 당나귀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아닌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에게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오늘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신이야, 이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면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비극이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 회개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하지만 아버지, 그 길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눈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이제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되돌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국엔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태초전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 또 오늘도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참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정말 마음껏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마음, 외로운 우리의 마음, 절망적인 마음,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더 원하고 있는지, 세상 말고 주님만을 더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거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냥 운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과 우리의 실력, 아버지, 세상을 먼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주님만을 더 원한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둔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둔한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저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마치고 또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지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 영적인 완전한 그 무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서 기꺼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 주님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워십 예배의 자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다 들으셨죠? 네,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잠깐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아주 잠시 동안 온 신경과 감각을 손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심장 다 뛰고 계시죠? 혹시 멈추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멋진 몸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손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두개골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명 갈비뼈라고 부르는 이 늑골이 이 가슴을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와 심장은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손상될 경우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착용하는 방어 장비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과 그리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바로 이 헬멧과 방탄복이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즉 이 전투복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전투복을 착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투복은 무엇인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기록된 이 방탄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투복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를 성경은 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의는 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영어 라이초레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여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이 조건에 인간이 합당한 반응을 보였을 때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영어 저스티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판결을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의 개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의 통치 행위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통치 행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의 왕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만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마치 달리기 선수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차피 천국 가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정의, 공의 그런 거 필요 없어. 불의와 좀 타협하면 어때? 어차피 난 구원받았는걸.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연인 간에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막 아까 우리가 심장이 뛴다 그랬는데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심장 쿵쾅쿵쾅 뛰는 것. 이것이 사랑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말해요. 자,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굉장히 잔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교훈하거나 사랑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명령하라는 것은 무엇을 명령하는 겁니까? 희생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직접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배경을 한번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13장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이미 알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셨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요, 유다의 발도 씻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곧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희생입니다.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씹다 버린 껌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유다와 같은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공의는요,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바로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하라는 거 다 잘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지 않고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것이 여러분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사랑에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긍휼한 마음, 자비를 베풀 마음,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면교약을 맺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없는, 조건 붙이지 않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 친구들의 발을 씻어주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물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을 본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임을 잊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근데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희생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발을 씻겨주고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면, 그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명령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소리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명령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그 사랑을 자신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아요.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상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 나한테 돌려줘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 네 친구를 사랑해. 네 가족을 사랑해. 네 동료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그 사랑을 다시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왜 그 사랑을 다시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만족하셨을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멈추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나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생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한 것만큼,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레이스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 주면 끝나는 겁니다. 돌려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강에 물이 없고 샘에 물이 없다면 그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개독교라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샘물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영원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어떠한 인도함이 아니고요, 제가 찬양하다가 찬양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반주가 흘러가는 동안에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낮은 곳으로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